본문이 기니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제목이 깁니다. 좋아요, 싫어요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좋아요, 싫어요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에는 좋아요 기능이 있어요. 유튜브에는 좋아요와 싫어요 기능이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좋아요를 누르는 동영상은 그 똑같은 영상들이 비슷한 영상이 계속 추천됩니다. 냉장고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냉장고가 밑으로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뿐 아니라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요, 같은 영상이나 같은 이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과 그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인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좋아요를 한번 누른 걸로 같은 광고, 같은 영상을 보고 같은 생각,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좋아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무의식 중에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이것을 빛의 속도로 감응하고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내 취향에 맞으면 좋아요, 내 취향에 안 맞으면 싫어요 누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의 사건을 판단하고 타자, 상대방을 좋아요, 싫어요, 유튜브에 한번 꾹 누르면 되는 것 같이 좋아요, 싫어요를 너무 간편하게 누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다 싶은 사람은 가진 이유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싫어요 꾹 눌러버리고 삭제해버립니다. 이는 인간의 냉랭한 모습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계속 이야기해요. 한 번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이러쿵 저러쿵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꼭 심리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타자의 행동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에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 사람은 이래 말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정상이거든. 이런 것을 돌려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고 외면하진 않는지, 너무 쉽게 좋아요, 너무 쉽게 싫어요 꾹 눌러버리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 실상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견인하심,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명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타자의 눈에, 내 눈에 타자의 행동이 안 좋게 보여도 여러분 너무 그것에 순간적으로 좋다 나쁘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는 대로 난 이런 건 정말 싫어, 너희들이 이런 거 싫어, 좋아요가 아닌 싫어요를 딱 눌러버리고 안 쳐다보면 우린 어떤 지경이 될까요? 얼마 전에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이 말씀에 되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예수님도 아무리 큰 중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넘어서서 타자를 외면하고 좋아요, 싫어요를 남발하지는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와 같은 배경 안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옥에 갇히는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잠식된 바울은 싫어요를 누를 법합니다. 이 상황 싫어요, 감옥 싫어요, 누를 법해요. 그러한들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자그마치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어때요? 싫어요를 안 누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신 것과 같이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8절에 보면 기뻐했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바울의 간략한 스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그 뒤 그가 했던 행동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는 거였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을 지냅니다. 이 시간을 히든 타임, 숨은 시간이라고도 해요. 왜 숨은 시간이냐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자기가 쓴 사도행전에 아라비아에 가서 바울이 뭘 했는지를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숨은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다면 뭘 했는지 조금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배웠을 것이에요. 왜 그러하냐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자력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의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로마서에다가 써놨거든요. 근데 바울이 원래 이 교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죠.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주의자 학사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 능통합니까? 달달 외웠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아, 자력 구원받아 이랬겠죠. 하나님이 잘 봐주셔 이랬겠죠. 그가 책을 쓰면 그 내용을 그대로 썼어야 되는데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께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적으로 써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서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지루할까봐 옛 퀴즈입니다. 옛자로 시작돼요. 예루살렘입니다. 똑똑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바울이. 근데 거기에 가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게바를 방문하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게바를 신방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선 선지자들, 그러니까 앞선 사도들을 만나서 연합하려고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가서 3년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게바를 찾고 그리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연합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요 라고 제안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장 22절 혹시 자막이 있나요? 갈라디아서?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 사도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환대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환대받지 못했을까요? 그의 과거가 어땠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잖아요. 스데반이 바울 때문에 그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는데 바울이 왔다고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또 원망스러운 거예요. 회심했다는데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에 다녀온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대부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 일반 교회에서 바라봅니다. 조금만 행동이 이상한 사람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신천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홍 글씨를 새기고 와서 교회에서도 적응하기 힘든 것이 그들의 지금 신앙의 최근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받습니다. 교회로 갔는데 원망을 받습니다. 외면당합니다. 중략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바울이 오늘 어디에 갇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읽지 않는 이전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몇 부류로 나눠졌어요?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15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어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좋아요, 싫어요. 요게 같이 공존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이 공존한 거죠.
먼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이 비록 출신도 다르고 과거도 좋지 않고 기존의 사도들과 협치되는 부분도 없었고 그랬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를 존중했어요. 바울은 변증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자, 열심히 그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 자들은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투기와 분쟁했어요. 나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울, 우리를 핍박하던 내가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니? 이런 마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가소로운지 알아? 우리는 못 믿겠어. 근데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혔네?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아니라. 자,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텐데 내가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전성기 때 모습 보여줄게.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내가 바울 너 뒤에 영원한 이인자가 될 줄 알았지. 내가 다시 명예를 회복할 거야. 나 옛날에 전도왕이야. 왜 이래 이거.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좋지 않은 마음, 경쟁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좋아요예요? 싫어요예요? 싫어요. 꾹 누른 거죠. 이렇게 양극화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와 싫어요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바울은 고민했겠죠. 18절에서 반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해요. 바울의 이 반응을 한번 꺾어서 보면 바울은요, 어찌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왜냐? 여기에 앞에서 왔다 갔다,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도들은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직접 1대1로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총 4가지 가설이 있는데,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을 것이다, 4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라비아에 가서 말씀을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집중 레슨, 말씀에 대한 저자직강을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한테 호통 한 번 안 칩니다. 삭제, 싫어요, 지우고 삭제시키지도 않아요. 바울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초점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면 되는 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니까 말씀이 전해지면 된 거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배울 수 있어요. 거칠애로 하나, 어떤 모습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고 그의 복음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 때 크리스찬들이 지하 세계로 들어갔어요. 문화혁명이 끝난 다음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배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 2022년도의 통계로는 4년이지만 2년의 통계로는 1억 5천에서 2억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복음은 어떤 상황도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중국에서 일어나는 역사, 핍박받는 국가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이걸 믿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왕성함은 모든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 찜찜하더라고요. 왜 찜찜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얘기네.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의 부족한 인격이 합리화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부족한 인격으로 그냥 너희들 살아가도 돼. 어차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전파되는 거니까. 그러면 목회자도 인격이 부족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럼 바울은 오늘 조금 이상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13장을 보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을 봤는데 고린도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3절은 그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과 소리를 내도,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 자체는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니까 믿음은 있을 수 있고 그 믿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서에 다투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들 투철한 신앙 가지고 전했을 때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된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 3절에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이야, 그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능력은 행할 수 있지만 사랑 갖고 능력 행하지 않으면, 설교는 잘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봉사는 잘할 수 있지만 헌금은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헌금을 통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봉사를 통해 교회는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사명 다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겠지만 지금까지 수고한 너는 뭐냐는 거죠. 너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사랑 없이 한 행동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만방에 펼쳐져 갈지도 몰라도 너한테는 빈털털이야. 사랑이 없으면, 그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본문을 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거칠애로 복음 전하고 투기로 다툼으로 복음 전하고 자기 열심을 냈던 이 사람들에 의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 이들이 열심을 내서 전파되었어요. 그러나 당대의 그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랑이 아니라 분냄과 투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쁨도 없었을 거예요. 빈털터리 신세로 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싶을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믿음 가지고 충성할 수 있고, 부서 활동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 없이 일만 하고, 그러나 사랑 없이 교회만 다니고, 사랑 없이 가정생활하고 동료와 관계 맺으면 결국 번아웃되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요 빌립보서에 나온 것 같이 싸움과 투기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한 것 같이 경쟁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울은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갇혔으나 난 기쁘다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했어요. 특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타자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존재보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나는 없어져도 돼,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바울은 옥에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좋다. 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일할 거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목숨 같은 거는 그냥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자기 목숨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싫어요, 꾹 누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자기의 고난의 환경에 기준하여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싫어요를 꾹 누르지 않았어요. 딱 보니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이 막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좋아요 누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구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0개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많은 상황을 만나요. 상황을 만났을 때 싫어요를 누릅니다. 성급하게 누르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생각 없이 좋아요 그냥 누르라는 게 아니죠. 어떤 딱 문제를 만났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좋아요 싫어요를 유보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상황은 좋은지 나쁜지 솔직히 말하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거를 막 억지로 막 좋아요 누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고난의 상황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동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나도 너 좋다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의 고백을 받아내는 은혜로운 상황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좋아요 누르면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